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떤 친구가 생선가게에 들러서 고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기를 사는데 조기를 들고 싱싱한 것을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조기 한 마리를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자 생선가게 주인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냄새를 맡고 있어요? 라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고 이 고기에게 휘성말로 지금 바다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해서 이 주인은 그래요. 그런데 그 조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조기가 내가 여기에 떠나온 지 열흘이 지나서 고기 그 바다 형편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슨 뜻이죠? 고기가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참 부드러운 말로, 톡 쏘는 말로 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유머로 재치 있게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넘겼던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습도도 많고 조금만 옆에서 신경 좀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감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유머를 잠시 선보였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언약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무엇인가? 원어로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으라 이 말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쉐마라고, 쉐마.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그때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훈련시키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쉐마 교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제가 직접 그 비디오로 쉐마 교육을 한 것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위에 모자를 쓰고 나와서 성경을 줄줄 읽는 것입니다. 안 보고
그 정도로 쉐마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도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때로는 자신들의 자기 자녀들 중에 반발심이 있어서 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히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매를 되어서라도. 저도 한때 우리 부모님에게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교회 가기 싫다 했고, 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됐냐, 뭐 이런 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왜 믿어야 됐냐, 뭐 이렇게 한각이 됐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니까 어떻게 된가? 변하더란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면, 그들이 싫어도 전해놓고 그들이 반항을 해도 전하면 끝내는 어떻게 된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더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인생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선물이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돈 1억, 10억, 100억을 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IQ 천재들이나 또 유명한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그들은 보면은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가수 최희준 아시죠? 그분 노래 부른 것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맞나요? 잘 부르죠? 노래방 출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해놓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는 계속 모릅니다. 노래 속에 던져놓고도 모릅니다. 대학 교수도 말씀을 모르면 이것을 자기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모두 우리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박사보다도 박사고 천재보다도 더 천재인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옆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박사로 보입니까? 천재로 보이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으로 앞으로 보면서. 알고 보니 천재시네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박사시네요. 정말입니다. 세계의 유수 그런 학자, 유명한 학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 문화부 강령까지 지냈던 이어령 박사, 그도 우리 초대 서울대 나오고 그가 나이 많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노년에야 그의 딸로 인해서 그가 전도함을 받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비로소 인생 노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주님이 주신 그 가르쳐 주신 가운데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박 박사님, 아이고 황 박사님,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칭 붙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다 쳐다보겠죠. 저 교회는 뭐 전부 박사들만 있는가 싶어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을 다 하고 다 하여. 그리고 특히 본문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이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희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는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레바브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너의 인격을 가지고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지극히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사실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헛죽음이죠. 헛죽음. 세상 말로 하면 헛죽음입니다.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 만세 전부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데, 그런데 성경 바꾸기 전에는, 이 성경이 바뀌기 전 옛날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다해서.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여기는 네페시라 해서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다시 말해서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할 듯 말 듯 하죠. 하지만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즐겨 쓰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따로 몸 따로 행동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4절에 41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야기하죠.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도 몸 따로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영혼애가 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말과 행동, 내 마음과 생각이 또 내 마음과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속에서 불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를 사랑할 줄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자, 이것도 본문을 보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힘이란 것을 원어로 보면은 성경 원어로 보면은 메오데카입니다. 메오데카. 이거는 그 원정이 메오드인데 왜 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이 말씀의 구조를 알면은 은혜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넘치다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치다. 우리 한글로는 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의 동사의 원형을 보면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말했으면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차고 넘치고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흘러 넘치도록 부은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온몸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회 형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녹산에서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든 기업의 마인드를 그런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잘 믿는지 그는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그 일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아는 형님이 그 형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그 친구가 몸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너 그렇게 하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니?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렇게 다녀야 죄를 짓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삼자한테 듣고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분에 넘치도록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분에 넘치냐 하면 남들이 볼 때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이 들린다는 것이 분에 넘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 모습이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며 나도 그런 모습을 닮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아니면 생각 따로 의지 따로 이렇게 끝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때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나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남들 눈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로 들었던 형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좀 유별나게 나다 할 정도로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